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폭력 앞에 선 나봇의 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떤 걸까요? 평화가 넘치는 것,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폭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주일 오전 예배로서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한히 얘기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거 아니고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고 지옥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옥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성경의 분량을 보더라도 사랑에 대해서 무한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편지는 어떤 편지예요? 죽음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라는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는 같은 설교를 할 수 없기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폭력 앞에 선 나봇의 심정,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근데 이 폭력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탐심이란 욕망의 늪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갑니다. 내 권리와 내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 것보다도 남의 것을 탐내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폭력을 행하는 세 주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폭력은 어떤 폭력일까요? 바로 아합이 합리적인 이유를 달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것이 막혔을 때 고민하는 이 아합 왕에게 바로 자발적인 충성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뭘 걱정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냥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편지를 쓰게 하고 그래서 빼앗아는 아주 야비하고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이것도 두 번째 폭력입니다. 세 번째 폭력은 어떤 폭력일까요? 권력자, 가진 자, 능력자들이 폭력을 행할 때 침묵하는 자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이 세 가지 폭력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폭력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도 폭력을 가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폭력이 해요. 그리고 주먹으로만 폭력하고 매로만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도 폭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감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걸 오래 기억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을 때 과연 나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약자에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암묵적으로 그런 우리가 동의를 해왔지만 이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폭력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반대 대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장로들과
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바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장로들과 귀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선두 지도자들일 겁니다. 지도자라는 개념은 바로 한 가정을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한 표 저한테 쓰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출사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 1일 여러분 모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면 그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선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관심이 없어. 그냥 밀고 나가면 돼.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판을 뒤집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4년 후에 다시 또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경각심을 주어야만이 그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어서 국가 권력 또 정부 능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일반 서민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모습 가운데 폭력주의 사회, 폭력주의 국가 예. 그리고 21세기에 폭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종 시스템들이 다 CCTV가 해서 웬만하면 그곳으로 가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내가 폭력을 피하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골목골목에 다 이렇게 24시 그죠? 300주 돌아가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위치 파악하시고 비상벨 누르는 거 다 파악하시고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각종 어둠의 세력과 그 폭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더 좋은 나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 살아있어 라는 목소리를 반드시 내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국가와 그 정부 기관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 그리고 각종 의원들이라고 하는 그 급에 있는 분들 당선만 되면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져서 선거 기간까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고개를 숙인 만큼 그들은 고개를 더 빳빳하게 세우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나갈 겁니다. 그들의 항변은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무시해? 라고 말합니다. 예, 무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사랑만을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게 되고 다양한 방식에서 접하게 되면 이론만 가지고 사랑만을 외치는 목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맞서 저항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왜 싸워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각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잘못된 부정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입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에 대해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외치는데 불의와 손잡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좋은 아름다운 기독교의 모습은 상쇄되어 버리는 것이고 마치 잃어버려요.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길가에 버려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무례하고 부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개인으로 안 되면 단체를 이루고 연합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발전시켰던 이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오픈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는 오픈 시대예요. 얼마든지 확장시키고 얼마든지 물론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불의를 드러낼 것이고 그 불의가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독인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 세 가지 폭력에 대해서 과연 그 피해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봇도 포도원을 가졌기 때문에 나봇이 과연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포도원이 크다 작다 기능이 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사는 사마리아 근 성에 가까이 있는 포도원을 가진 나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는 나봇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폭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맞을 짓을 했다. 말이 되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되씹어보면 어떤 건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맞을 짓을 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맞을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맞을 짓을 한 아합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폭력을 행하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걸 확대해 가면 다문화 사회에서 종족의 어떤 갈등들, 백인 우월주의가 흑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버리는 이런 사회지 미국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폭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총기를 규제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총기 옹호협회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총기로 더 무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요? 그 입장에 선 사람들의 주장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총기가 사라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이 사라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활과 창으로, 그렇죠, 칼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주먹으로 했겠죠. 그러면 총을 넘어서서 이제는 총으로 다 하게 되죠. 이제는 총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뭘로 폭력을 행할까요? 핵미사일로 폭력을 행합니다. 그럼 빵 쏩니다. 바짝 긴장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변 국가에 공포를 조장하는 것. 이거 폭력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에 대해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폭력은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폭력이 좌에서 우에서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가까이 가면 어때요? 악마의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 근접지대에 가면요 무엇이 폭력인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렇게 멋있게 음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 폭력이 왔는데 그 폭력이 폭력인 줄 모른다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이렇게 제공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내 궁궐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 포도원을 사겠다. 그런데 네가 원하면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걸 줄 것이고 네가 원하면 돈도 줄 것이고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더 줄 거야. 자, 이 정도 제안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로 힘을 써서 빼앗지 아니하고 이 정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며 국민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깊은 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채소밭을 삼기 위해서. 채소밭이 베지테이블 가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어에서는요. 채소밭. 우리말 텃밭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왕이 텃밭을 갖고 놀 나이입니까? 그 레벨입니까? 텃밭은 누가 갖추는 거예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그렇죠? 많은 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앞에 텃밭을 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그래요? 채소밭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소박한 어떤 꿈 같은 느낌은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당연히 아합의 제안은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진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거야? 아니면 돈으로 더 주든지, 아니면 더 1.5배, 아니지? 2배까지, 2배까지 더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면요, 저 같으면 얼른 팔아버리겠어요. 왜? 아이, 요즘 돈 벌기 힘든데, 내 금융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2배로 뻥튀기 한다면, 이거 같이 이거 투자할 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 현대인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폭력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봇은 그걸 거절합니다. 나봇이 바보여서 거절할까요? 나봇이 계산할 줄 몰라서? 분명히 나봇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필요를 따라 그 포도를 사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고라도 그걸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살 거라는 거예요. 2배까지도 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무엇 가지고 거절합니까?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왕에게도, 국가 권력에게도, 성전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오직 가정들에게만 준 땅이야. 이 땅은 대대손손 물려가는 것이야.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소유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각 가정들은 그걸 운영권을 갖고 있고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야. 아버지에서 자식에게로 넘어가지만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로 레위에게 분명히 몫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왕의 모든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왕께서 하나님과의 결단을 하고 어떤 합의서를 갖고 오면 내가 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나봇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나봇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차라리 팔아버렸더라면 2배의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합하고 이게 어떻게요? 교감도 가지면서 정계에 더 입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름 하에서 팔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죽는 게 문제라 포도원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16절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봇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패배의 인상이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말씀을 사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려서라도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삶을 살고 내 삶이 용성하고 번창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간에 야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더러운 거에 대한 합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협하는 폭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봇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나봇은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봇은 패배의 인생이야. 나봇은 세상을 살아간 지혜가 없는 자야. 그렇게 융통이 없어서 융통성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봇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봇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기업으로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지키려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봇은 죽었습니다. 포도원도 빼앗겼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봇이 죽어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때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서 나봇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익과 탐욕을 따라 얼마든지 세상은 얼마든지 타협하고 변경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봇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 정당한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것은 좋은데, 알긴 알겠는데 당장 우리에게 피해가 되잖아. 당장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잘 살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그렇게 목숨을 내면서까지 해야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욕심을 따라 탐욕을 부릴 수도 있고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이타저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누가 명령해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 신조, 내 나름대로 믿음, 내 나름대로 신앙이 확실하다면 내가 피해가 될지라도,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놀라운 길로 열어준 겁니다. 아니, 나봇이 죽었는데 무슨 새로운 길이 열려줘요? 게임 끝났는데 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나봇이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마 오른편에 앉아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남편을 봅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봅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왜 나봇은 포도원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나봇은 거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20%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6%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고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16.4%죠. 그래서 20%는 항상 악의 세력이든지 항상 선의 세력으로 딱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60%는 중도, 우리는 그걸 군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릴 수도 있고 저렇게 쓸릴 수도 있어요. 결국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20%대 20%의 싸움이에요. 아합과 그의 추종자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장로들과 귀인들.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도장 찍혔으니까 시키는 그대로 하는 이 장로들과 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저런 사람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반드시 안 되게 막아야 됩니다. 장로들이란 말은 나이가 많은 것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행정적인 어떤 문제를 다 해결했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신분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 장로들과 귀인들은 자기의 권력과 이런 걸 유지해서 일반 서민이나 구정 백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받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바라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의 악한 세력과 20%의 선한 세력의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 가정의 6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선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이 60%는 늘 흔들려갑니다. 그래서 믿지 말아야 될 것이 60%입니다. 아예 악한 자들은, 아예 선한 자들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60%는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은 어디래요? 60%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80%만 들어갑니다. 최대 80%. 왜 80%일까요? 20%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나봇과 같은 선지자이고 나봇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나머지 60%는 어떻게 돼요? 이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면서 60%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또 악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악의 세력의 모습으로 너희가 동조하지 않으면 너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협박하면서 폭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에 쏠려가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폭력을 행합니다. 어떻게 폭력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공개 처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 믿으면 나도 죽으니까. 이게 암묵적인 바로 어떻게 돼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가 쫙 가버려. 이게 80%가 북이스라엘 80%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다 보면 이 나봇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대절하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대리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도 참 바보 같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죽을 때 죽더라면 싸워보고 죽어야지. 근데 주님은 오른뺨을 떼면 왼쪽을 대주고 왼뺨을 떼면 오른쪽을 대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율례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함께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10년, 20년 넘어가면서 소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어떨까요? 장로라고 말하면서 귀인이라고 말하면서 악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의인 나봇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시키는 그대로 그 편지에 쓴 그대로 하고 통보까지 해줍니다. 이 모습이 폭력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나봇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내가 물릴 수 없어서 내가 채찍에 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채찍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냥 가요. 바보같이 가요. 왜 바보같이 주님이 그 길 갑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저 폐악 무도한 자들 다 하나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 내가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저 많은 20%의 사람들까지 구원할 길이 없어. 나는 100%의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또 맞고 바보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매 맞으면서 왜 그렇게 쓰러져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왜 그 마지막까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비는 모습까지 보면서 참으로 바보스럽구나라는 생각. 어쩌면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갈까? 주님이 저 바보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니까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 나봇처럼 바보처럼 죽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그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예수님께 다 위임하고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만 될까요? 무저항주의죠. 폭력의 무저항주의인 것입니다. 그 무저항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나봇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 금한 것, 하나님의 금한. 하나님은요, 금했다는 말은 경계를 나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바닷물이 넘어오는 걸 우리는 쓰나미라고 합니다. 그 일본에 직접 우리가 보여주었어요. 싹 쓸어가 버립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율례와 규례의 명령을 주는 것은 그 경계선을 만드는 거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지.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예.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도 여러 가지 법의 분야마다 차별금지법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떠한 형상이 발생돼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소수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가? 목사가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 결혼을 주례를 않습니다. 물론 목사는 국가에서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국가의 월급을 받으면 국가의 명령에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국가의 법령에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에서 월급 받지 않아요.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 동물과 수간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 결혼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태에 거부하면 저는 법 위반자가 돼서 구속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수의 인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건 좋은데 그로 말하면 역차별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권리가 있다면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례를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어요. 그건 내 권리예요. 내 인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례 안 서줬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간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판사를 잘라버려요. 국가에서. 왜?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잘못됐다고 하면 그 감옥에 가야 돼요.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 면만을 강조합니다. 차별은 싫은 거야. 차별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차별하지 마야 돼. 예, 그거 누가 반대하지 않아요. 차별받지 않아야 돼요. 나이 많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받지 않아야 돼요. 돈이 없다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것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적인 거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합당하게 만나서 결혼해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1대1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 즉,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가는 것. 이거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합니다. 두 번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 간에 남색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짐승이 교합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형성되면 이 사회가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것이 됩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비가 150일 창일하게 내려와서 완전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바다가 산이 되어지고 산이 바다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험난한 세월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세계와 똑같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몰라요. 권력자의 생각에,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심히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고, 이 나봇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과도 연결된 것입니다. 부정한 것, 폭력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폭력에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만약에 권력을 잡으면 내가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각 가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소중해. 왜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내 아들과 딸이 잘 되는 걸 부모가 원하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혼합된 세계, 믹서된 세계, 아쉐라는 말, 우리가 아슈라라고 하잖아요. 아슈라 백작이잖아요. 그 아쉐라가 발음이 그렇게 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보면 남자와 여자 헷갈리잖아요. 이쪽에 보면 남자 목소리 중에 만화에서 아슈라 백작 나오잖아요. 바알과 아슈라가 아슈라예요. 섞여버려요. 남자와 여자가 섞여버리고요. 이런 혼합된 세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귀신과 하나님이 섞이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구분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과 방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향을 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과 장로들과 귀인의 잘못된 그릇된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찬 폭력의 그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죽음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패배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봇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 양의 길가에서 나는 어느 길에 설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라는 거예요. 최초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길에 서 있겠습니까? 폭력 앞에서 있는 이 나봇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갈등하는 기독교인들 세상에 영합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분리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나가는 멋있는 그러면서 의인의 길에 반일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잡고 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종 결정자, 최종 판정자, 최종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이에요.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것입니다. 아합의 이러한 교묘한 합리적 제안은 폭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에 영합하고 과잉충성한 자들의 악한 모습도 폭력입니다. 폭력을 폭력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순응하고 따라가고 동조하고 그래서 그의 나봇을 죽이는 1등 공신이 됐던 장로와 귀인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그들이 악을 앞서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의식을 자각을 하고 믿음 안에 반드시 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기독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순응하고 또 나만 당하지 않으면 나만 피해 안 당하면 괜찮지 않을까? 쏙 빠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팔아버리면 2배, 3배 좋은 가격을 받고 나도 좋고 다 서로가 좋은데 왜 굳이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보는 우리들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나봇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 교회와 목사님과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에 굳건히 섰다고 하는 장로와 귀인들과 같은 이러한 한국 교회가 폭력에 저항할 수 있고 폭력에 침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